자, 지난 주간에는 베네치아라고 하는 저 먼 곳 도시, 물의 도시를 한번 갔댔습니다. 가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크루즈 배가 많은 사람들을 싣고 가니까 거기에 보면 연락선 조그마한 배들이 다 또 모여서 사람을 싣고 물의 도시 구경을 시킨다고 이곳저곳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름다움은 조화 속에서 나오는구나. 아무리 장미꽃이 아름다워도 안개꽃이 받쳐주지 않으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아름다운 사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사회가 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믿어지면 순종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면 행하고, 기회라고 생각하면 지금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지금은 뭐지요? 은혜 받을 때요. 또요, 보라, 지금은, 지금을 강조를 했어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난 것에 대해서 매이지 말자. 그리고 내일을 설계하고 분초를 아끼면서 달려가야 된다. 지난 것 생각하다가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지난 일들에 잘한 거나 못한 것들은 다 지나갔다. 잘못한 거 있다고 하더라도 쏟아진 물과 같으니 주워 담을 것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잘하고 미래를 설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곳을 이제 돌아보다가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곳저곳으로 다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성도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흔적이 오늘 성지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그들의 흔적과 그들의 문화를 좀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하여 후손들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바닷가에 조그만한 섬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머물렀다고 하면 어김없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거기 농사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장사를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에 머물렀던 그곳에 머무는 사람도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은 머무는 사람들도 보니까 복을 받아 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형통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계속 지게 되면 하나님이 의인의 해중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지 않고 그만 실족해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이 나거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신 다음에는 꼭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그게 하게 되면 이런 심판이 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죠. 효도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해야 될 효도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가 효도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리하면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도 중단하지 않게 되게 되고 믿는 사람도 중단하지 않게 되고 씨 뿌리는 사람도 중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결과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봄에 씨를 뿌리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경험했던 농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해라. 그것도 약속을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럼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방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복이 뭐냐? 마음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평강이 와야 다른 것도 다 잘 돼요. 대화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되고, 또 자녀들과 형제가 대화할 때도 보면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걸 보시고 그럽니다. 야, 고기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래서 날이 밝아올 그때에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꽉 잡혀, 가득히 잡혔어요. 야, 빈배로 돌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지쳐있는 그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그들이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했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고기 잡아본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 순종해봤지? 순종해보니까 고기 잡히지? 너도 순종하고 복음 전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크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조반 먹은 후에 그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죠. 그럼 양을 치고 양을 그 양육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은 평신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장로님은 집사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교사들은 교사 아닌 사람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목회자는 모든 성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 사랑을 회복을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진실로 21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자유할 때가 있다. 젊어서는. 그러나 너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얘기하죠. 남이 내게 띄우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은 고기 잡으러 가서 마음대로 살 때가 있고 주님이 불러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 따라다닌 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마음대로 갈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말년을 보니까 정말 붙들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하고 가는 사람은 성공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멘. 보세요. 요나 보세요. 요나를 보면 요나를 보니까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얼마나 자기 원수국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도 안 갈라. 그래가 자기 혼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꼭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 하나
교육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요나가 탄배를 막 뒤잡아요. 바다 막 물을 요동하게 만들어서 뒤잡아요. 결국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 나 던져라. 그래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쓸 때는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 같은 사람은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이 될 때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루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려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계속 머물러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는 양의 피가 있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에 지배받는 삶, 회개한 사람에게 이루어 내적인 것을 지배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보호하는 영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냐? 죄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죄와 의를 분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오면 성품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생기고 화평이 없던 사람이 화평이 생기고 웃지 않고 있던 사람이 항상 웃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암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된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박해자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서도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무는 라고 하니까 머무는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머물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됐어요. 누가 하나 됐느냐?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정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됐습니다. 얼마나 몇 명이? 120명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요. 중요한 건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 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요. 모든 국민들이 전체 어떤 사상이 있어야 되냐 하면 조화를 인정하는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편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편 나누지 말고, 부자는 부자대로 아름답고 가난한 사람은 또 건강의 부자잖아요. 부자가 여러분 물질의 부자만 부자가 아니라 지식의 부자도 있고 건강의 부자도 있고 시간의 부자도 있고 기능의 부자도 있고 물질의 부자도 있고 많습니다. 할렐루야. 젊음의 부자도 있고 이렇게 우리 찬양대는 엄청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움의 부자입니다. 아니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움의 부자도 있다. 많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식의 부자도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재산을 쌓아놨다. 그것도 부자지만은 공부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의 부자예요. 이런 것들이 조화입니다. 이 조화가 인정되고 조화가 표현되고 조화의 가치관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굉장히 나라가 아름다워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어서 뭐 했을까요? 하나가 된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이 전체 다 모였어요. 가룟 유다가 실패를 했는데 가룟 유다 자리까지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느냐? 사도행전 1장 2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이므로 보시옵소서. 유다는 자기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환경 따라 물질 따라 사던 그는 자기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했더니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제자들 12명도 회복이 되고 하나가 돼서 있었는데 뭐 했느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을 쓰게 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제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에 힘쓴 것처럼 기도에 힘을 쓰게 되니까 언어가 달라졌지요. 사상이 달라졌지요. 담력이 생겨가지고 팍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성령 충만받고 가정 변화시키고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질병까지라도 다 떨쳐버리고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거두는 복을 주셔요. 헛수고하지 않게 하는,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한다고 다니엘서에 약속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과거에 모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을 내고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